하나님의 말씀, 정의와 불쌍히 여김 제자의 길이며 복 있는 길, 마태복음 5장 6절 7절 1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습니다. 정의에 굶주리고 목이 마른 사람들은 그들이 배부르게 될 테니까요. 복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그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을 테니까요. 복 있습니다. 정의 때문에 박해를 받아온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까요. 아멘. 지금 전 세계 절대 빈곤 계층이 지구 인구의 10%가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8억 명이나 절대 빈곤 계층입니다. 그 말은 지금 현재도 배고픔과 굶주림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최소한 수백만 명 이상이 된다는 그 뜻입니다. 그 절대적인 빈곤으로 말미암는 또 다른 질병과 수명 단축까지 포함하면은 수천만 명 이상이 한 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정도의 갈급함이 어떤 느낌인지조차 모릅니다. 나의 생명과 우리 가족의 생명을 위해서 음식과 물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비교하는 사람들의 그 필요성을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 그 단어를 사용하긴 하지만 단어의 의미를 내 영혼 깊숙이 체감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절대적인 굶주림과 목마른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상대적인 겁니다. 무료 급식소라도 찾을 수가 있죠. 정말 어려우면은 어떤 관공서의 사회복지에 도움을 얻어서 굶어 죽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더 맛있는 것, 더 좋은 것을 많이 먹지는 못할 수 있겠지만은 최소한 먹지 못해서 마시지 못해서 굶어 죽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절대적인 빈곤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 어떤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몇 가지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가끔 부모님의 심부름으로 쌀집에 쌀을 사러 갔습니다. 지금 쌀집 사라졌죠? 마트에 다 팝니다. 예전에는 생선은 생선 가게에, 닭고기는 육류점에, 쌀은 쌀 가게에 팔았었습니다. 계란은 쌀집에서 주로 함께 팔았었죠. 부모님 심부름으로 가서 쌀 한 대를 사오라고 하면은 쌀 한 대를 한 바가지 정도입니다. 쌀을 그렇게 한 대씩 사서 먹었던 기억은 납니다. 포대채 사가지고 재워 놓고 그렇게 먹을 정도의 형편이 넉넉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던 기억이 가끔 납니다. 솔직히 지금 생각하면 그때 속된 말로 좀 쪽팔려 했었습니다. 가서 쌀 한 대만 주세요라고 말을 하는 거는 되게 부끄러운 말이었죠. 머리가 굵어서 알 거 다 알았는데 초등학교 고학년이었으니까. 용돈이 부족하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빈병을 주워다가 지금은 그렇게 받지는 않지만 병 한 개다가 몇십 원씩 줬던 때였습니다. 빈병을 주워다가 슈퍼에 주면은 돈 몇백 원, 많이 모으면은 1,000원 이상의 용돈을 벌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마치고 시간이 남으면은 병 주우러 다녔습니다. 동네를 돌아다녔죠. 어떤 집에서 병을 줍다가 그 주인 아주머니가 나왔는데 도둑으로 몰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병을 다 보상해 놓으라고 큰 자루 하나를 주면서 이 자루 하루 다 채워 놓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둑으로 몰렸던 그 집의 병을 채워주기 위해서 한 자루 가득히 동네를 돌아다녀 병을 채워놓고 갖다 준 다음에서 혼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조금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는데 그때는 생각하면 되게 감추었던 겁니다. 신학교 학부 다닐 때만 해도 제가 그렇게 옛날 세대는 아니었는데 솔직히 밥 사 먹을 돈, 식권 한정 1,300원 인데 그 돈이 없었던 때가 학부 4년 다닐 때 간간히 있어가지고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서 먹거나 아니면은 그냥 기숙사에서 건너뛰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고시원 살면서 신대원 준비할 때는 어떻게 하면 이 고기를 먹지 않고도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슈퍼에 가면 분홍 소세지 이따만한 거 있습니다. 그거 하나를 사서 통으로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단백질은 별로 없는 겁니다. 아십니까? 전분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거. 진짜 가난해서 못 먹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솔직히 웃기는 말입니다. 어쩌다 잠깐 배고팠던 거, 어쩌다 잠깐 목말랐던 한때를 특정해서 추억을 소환해서 이야기하는 것일 뿐인데 그걸 가지고 뭔가 나 이렇게 고생했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
절대적인 굶주림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듣는다고 하면은 웃길 일이죠. 생명에 걸려 있는 그 정도의 굶주림은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목말라 본 적은 없습니다. 어떻게든 그냥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의 의미를 아는 자가, 육체적인 목마름과 굶주림의 의미를 아는 자가 오늘날 세상에 얼마나 많이 남아있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표현은 참 좋습니다. 갈망이라는 단어 멋지지 않습니까? 갈급함이라는 단어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 찬양에 그 가사가 들어간 찬양 가사를 많이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망이라는 단어와 이 갈급함이라는 단어를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기도할 때 그거 섞었으면 참 멋있거든요. 하나님을 갈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갈급해하게 해주십시오. 찬양할 때 이 단어가 들어가면 얼마나 문학적입니까? 그래서 멋있기는 한데 솔직히 그 단어를 쓸 수 있을 정도의 애절함이 우리들에게 남아있을까? 추억 소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단기 선교 같은 기억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단기 선교 가서 잠깐 경험했던 열악한 숙소와 그 음식에 대해서 갔다 와서는 두고두고 영웅담처럼 고생담처럼 우리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거기서 수십 년째 평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매일매일에 대해서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다 경험한 그 어려움을 가지고 갔다 온 다음에 그 숙소의 형편없음, 음식의 형편없음에 대해서 우리 영웅담처럼 이야기했던 거 저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 고생했었지. 진짜 절실했던 사람이 들으면 웃길 노릇이죠. 상식적으로 육체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이 어떻게 복일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복일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굶주리고 목마르다라는 건 단서가 붙었잖아요. 정의에 대한 것이니 육체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은 당연히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굶주림과 영적인 목마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똑같이 그럼 배부르게 채워주시겠다라는 것도 육체적인 의미로 채워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그 영적인 갈급함에 대해서 갈급해하면은 채워주겠다.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채워주겠다. 그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굶주림과 목마름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저 정도로 갈급해하는 것을 표현할 줄을 몰라 합니다. 어느 정도 선까지 표현해야만 이 갈증을 표현하는 것일까? 간절함이 어느 정도 도달해야만 진짜 간절하다고 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절대적인 간절함을 우리가 잃어버렸을까? 우리는 지금 간절함이라는 어떤 기능이 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공급도 없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이 더딜까? 채워지지 않을까? 이 정도면 간절한 거 아니었나? 이 정도면 정말 갈급했던 거 아니었나? 응답하지 않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굶주림과 그 목마름이 우리들에게 없어진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지는 않을까. 풍요로운 시대를 살다 보니 그런 기능이 우리들이 정지가 된 것은 아닐까요? 영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정도면은 세상에 정작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나눔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 들어다가 어느 한 공동체와 소그룹에 집어넣어 놨는데 그 중에서 정말 그 한 사람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전 정말 신날 것 같아요.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이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그 정도 하나님을 향한 애절함이 남아있는 믿음으로 키울 수가 있다면, 양육할 수가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런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발적인 금식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나를 팍 죽여보는 거죠. 물론 도움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금식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육체의 극한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영적인 갈급함으로 전환되어질 수가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에게는 금식도 필요한 것이지요. 분명히 하나님은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고 찾으면 찾을 것이라고 하셨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굶주림과 갈급함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 필요합니다. 굶주리세요라고. 굶주릴 일이 없는데 목마르세요.
목마를 일이 없는데요. 그러나 저것은 분명히 영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모두가 저 말은 도달해야 할 말, 실천해야 할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채워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급함은 크면 클수록 있잖아요. 크면 클수록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는 오히려 강력하게 채워줍니다. 갈급함이 큰 자가, 그 사모함이 큰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에는 격렬한 전인적인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그 방법을 많이 쓰십니다. 간절함이 없고 덤덤한 자에게는 채워주실 때에도 그냥 덤덤하게 채워주시는데,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그 어떤 그 굶주림이 극심한 자를, 그것을 계속 표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에는 그의 영혼이 흔들릴 정도로 강력하게 응답해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도 하셨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도 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가 갈급해 간절함을 품고 목마름을 원하고 채워주고 싶어서 대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고 은혜를 갈구할수록 강력하고 뜨겁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채워주신다. 마치 하의 시위와 같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목마름을 당겨서 놓았을 때는 이 화살이 나아가는 속도가 강력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는 그 갭이 크잖아요. 목마름이 크면 채워줄 때 엄청난 채워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험이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 사라져버린 것은 아닐까. 그렇게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지금 풍요한가? 영적으로는 빈곤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왜 갈급해하지는 않을까? 육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갈급함을 표현하는 방법도 몰랐고, 영적으로 빈곤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갈급함을 표현하는 방법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강력한 응답과 체험은 강력한 사모함에서 비롯된다. 간절함의 부르짖기를 극한까지 표현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진짜 여기 살아계시군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검색 사이트에서 부르짖음이라고 검색해 보십시오. 성경에 여호와께 부르짖어라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마 227번인가 나온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하나님의 사람의 요청 방법 중에 부르짖는다라는 표현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설교하셨을 때 당시에 스피커가 있었나요? 스피커 확성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공생애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을 상식적으로 따뜻하고 온화한 음성으로 속삭이듯이 말씀하셨을 거라고 오해하지는 말아야만 됩니다. 그 주변에 무리, 사도만 해도 12이고 사도 외에 제자들도 많이 있고 제자들 말고도 따랐던 무리까지 수천 명, 수백 명이 우르르 몰려다녔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려면은 예수님은 얼마나 소리쳤겠습니까? 주님도 소리쳤는데 우리는 입국딱 하고 있단 말이죠. 목마름이 없으니, 굶주림이 없으니, 그것을 표출할 줄 모르니 하나님의 채워짐도 채워진 건가, 응답하신 건가 모를 정도로 그냥 흐릿하게 넘어가는 게 너무나 많이 있다.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세상의 분위기와 영향력과 가치관과 그 기준에 묶여 있을까? 풍요의 시대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닐까? 사단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도 사단 입장에서는 큰 성공입니다. 당연히 성공이죠. 근데 성도가 기도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지 못하도록 그의 영혼을 마치 가위 누르듯이 꾹꾹 억누르는 것도 사단이 승리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있지만은 그 안에 열정이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기도하게 만드는 것은, 성도가 되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유지하고 있지만은 기도는 하고는 있지만은 그의 영을 꾹꾹 누르면 말도 못 하거든요. 그것도 사단이 승리한 것이다. 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사람이 말을 못 하는 줄 아십니까? 영적인 억압이 있으면은
육신도 억압당합니다. 소리를 못 지르면은 입술로도 소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겁니다. 전인적인 존재입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나의 하나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을 때 속삭였을까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 그분 속삭였을까?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셨을 때 속삭였을까? 아닐걸요? 귀 찢어지듯이 소리쳤습니다. 이런 정도의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약간 요즘 세상과는 맞지 않습니다. 교양 없어 보이고요. 너무 원초적으로 보이고요. 뭔가 광신자처럼 보이고요. 수준 떨어져 보이고요. 지적으로 약간 모자란 것처럼 보이고 맹신자들처럼 보여서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배부름도 없습니다. 갈급함을 표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이렇게 네 번째 복 있는 사람은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인데 당연히 육체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니 이것은 인간적인 공급으로는 채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인 겁니다. 정확하게 무엇이냐? 정의에 대해서 굶주리고 목말라 이겁니다. 순간 여러분들이 정의를 들으면 사회정의라는 단어를 떠올릴 겁니다. 어떤 정치적인 정의, 어떤 이념적인 정의를 떠올릴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당연히 사회정의의 의미, 정치 이념의 의미는 아니겠죠. 예수님께서도 정치적인 메시아 아니잖아요. 정치적인 구원자로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의라는 단어를 언급하셨을 때 저거는 정치적인 의미야, 사회적인 의미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의미는 아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증이다. 의라는 단어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솔직히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뭐 justice, righteousness, 정의, 올바름, 바름, 옳고 그름에서 올바름, 불의가 아닌 것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에 일치하고 합당한 것들 다 묶어서 거룩한 것도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고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의이다. 그것을 목말라 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조차 이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로 이해하기보다는 정치적인 경향으로 이해하는 것이 강해진 것 같습니다. 기성세대의 잘못이 크다고 할 수 있죠. 기성세대가 어떻게든 청년들을 이념적으로 내 편 만들고 싶어가지고 이념 갈등을 청년들에게 대물림합니다. 솔직히 현실을 먹고 살기 힘들어하는 청년들이고 그리고 이 현실이 먹고 살기 힘들도록 잘못한 것은 없는 청년들인데 청년들은 일제 식민지를 경험해 본 적도 없어요. 6.25를 경험해 본 적도 없어요. 군부 독재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객관적인 역사를 알고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라 그런 시기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청년들에게다가 친일, 반일, 친북, 반북, 친중, 반중 이것을 가르쳐가지고 그것을 경험한 세대가 이념적으로 다투었던 그 소용돌이의 가치관을 가지고 청년들에게 그대로 대물림해가지고 청년들을 정치충을 만들려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그것을 절대적으로 반대입니다. 그 의미로 이것을 끼워 맞출 수는 없다. 제자들에게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물론 교회 밖에서 삶의 적용 차원에서 어떻게 이것을 적용하든 저것을 가지고 사회 운동을 하든 그것은 개인 신앙의 선택과 자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의 본뜻은 정치적인 의미는 일단 아니다. 하나님의 의다. 좀 더 쉽게 요약하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면 한마디로 하면 그냥 누가 될까요? 예수님과 예수의 복음이 되는 거죠. 주 예수와 주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목말라 하여라. 이것이 쉽게 요약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팔복 중에 이 정의에 대한 복은 10절에도 나와 있죠. 2번 나옵니다. 하나는 정의를 갈망해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두 번째는 그 정의를 이 세상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명에 관련된 문제인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박해를 받을 수 있다. 2번씩이나 나올 만큼 팔복에서는 중요하게 강조했습니다. 굶주림이라는 표현과 배고픔이라는 표현을 쓸 때에는 최소한 이것은 누군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아닙니까? 하나는 나의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도 갈급했고 두 번째는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뿌리내리게 해야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는 박해가 있다라는 것이죠. 정의는 올바름과 정당한 바른 길, 바른 방법 많은 의미를 포괄하고 있겠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 하나님 기준으로 올바른 것, 더 쉽게는 하나님의 모든 정의, 하나님의 의의 결정체인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것을 하나님의 의로 쉽게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하늘나라 복음에 합당한 것이 하나님의 의이니 그 복음의 통치와 실현을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실현되도록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하늘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보상을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의에 일치한다라는 말은 거룩하다라는 말도 되겠죠.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되겠죠. 말씀에 대한 갈망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러저렇게 많이 설명할 수 있지만 다 요약하면은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요약할 수가 있으니 주님과 복음을 갈망해라. 그러면 채워주실 거다. 주님과 복음을 세상에 증거해라. 박해를 받을 것이지만 하늘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간절함은 크면 클수록 배부름은 채워집니다. 인간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하기만 한다면 동물과 솔직히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동물과 다른 이유는 영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갈망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박해가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더러 부르실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정의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길에는 자기 십자가가 있다라는 말은 박해가 당연하다. 보상은 확실합니다. 하늘나라에 보상이 있다. 이보다 좋은 보상은 없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못하는 게 문제죠. 요즘은 하늘나라도 필요 없으니까 박해도 없어야 된다라는 현실주의자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듣는 건 듣지만은 이제 알지만은 그런 선택하는 것도 싫고 현실 자체를 편안하게 누리는 것이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머무르는 그런 상태의 신앙으로 얼마나 많이 바뀌어져 버렸는가. 다섯 번째 복 있는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기에도 우리는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 자선사업 많이 하는 그런 종류인가? 동정하는 마음인가? 아니면 선행의 개념인가? 그보다 더욱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념입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봉사와 구제와 관련된 말씀으로 알면 안 됩니다. 팔복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과 혁명적으로 다른데 세상의 가치관 입장에서 착한 일 많이 해라, 어려운 사람 불쌍하게 여겨라, 혁명적인가요? 당연하잖아요. 그런 복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을 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을 완벽하게 뒤집는 그런 행복관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동정의 마음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느냐, 불쌍히 여길 수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느냐, 자비를 베풀 수 없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느냐, 그 정도의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복의 조건입니다. 그러니 쉽지가 않고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거죠. 세상은 원수는 갚는 것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생명엔 생명인 겁니다. 고대의 세계관에서는 복수는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통용되었던 사람들의 일반 상식인데 복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이 행복 조건은 세상의 상식을 뒤집는 말인데 원수는 꼭 갚는 게 아니다. 원수를 용서하라는 이 말이 되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다 보면 만나게 될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이들을 박해할 사람들인데 그들을 언제까지 복수하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심판하고 저주하고 살다가는 끝까지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불쌍히 여기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 앞에 구경꾼들이 있었습니다. 나를 못 박으라고 고발하고 실제 못 박은 사람들이 거기에 구경꾼으로 몰려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할 수 없는 말을 하신 거예요. 나 죽인 놈을 용서해 달라고 하니 팔복에서의 불쌍히 여김은 이 정도이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근데 대가는 확실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원수들을 만나게 될까? 그리고 그 원수들과 계속 싸우고 가야 되나? 다투고 가야 되나? 미워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저주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공생애 기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원수들을 용서해야 되는데 7번 정도 하면 족할까요? 실은 완전수잖아요. 이것만 해도 제자들 입장에서는 대단한 각오를 한 거예요. 엄청나게 기준치를 높여서 말씀을 한 거예요. 예수님, 원수를 용서할 때 7번 정도 하면 족하겠습니까? 그 질문을 했었을 때 이들은 아마 자뻑이 취했을 겁니다. 이 정도면 상당하게 제가 기준 높인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70 곱하기 7입니다. 그냥 완전 770인 거죠. 영원히 용서하라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말들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근데 하나님께 복받는 원리입니다. 그러니 파격적인 것이고 수행하기가 힘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불쌍히 여김 받고 싶다면, 내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고 싶다고 한다면은 선택할 수밖에 없죠.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죄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형제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놓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해야 그거 용서해 주신다고 했는데, 정작 주기도문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하지 않는 겁니다.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에요. 복의 조건이잖아요. 형통함의 조건이에요. 내가 손해보는 거, 억울한 거 아니에요. 복받는 조건이에요. 수학문제 해답지와 같습니다. 인생에 꼬여있는 관계, 축복이 막혀 있는데 막힌 축복의 문을 활짝 여는 해답지와 같은 말씀을 알려주는데 알고도 못하는 게 문제이죠. 우리는 자비를 베풀 수 없는 대상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니,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자비를 베푼다고 해서 내가 그런 선택을 하는 자격이 있는 존재라고 착각해서는 또한 안 되겠죠. 뭔가 내가 우월한 인격이 있어서, 우월한 신앙이 있어서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나 용서할래? 이거 교만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내 잘남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 원수 용서했어라고 자랑할 수는 없다. 선택해야 합니다. 남을 불쌍히 여길지 말지. 사실 불쌍히 여기는 게 쉽지 않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한 증오와 미움과 심판과 정죄와 저주를 내가 많이 쏟아냈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쇠사슬로 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 용서도 받지 않아서 이 한쪽도 쇠사슬이 묶여 있는 겁니다. 하나의 쇠사슬을 끊어야 하나의 쇠사슬도 끊어지게 되겠죠. 막혔던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겁니다.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자비를 얻어야, 죄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깊어질 텐데,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는 없다. 무슨 짓을 해도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질 수 없다. 정죄와 비판이 강한 사람, 불쌍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끝까지 그의 인생이 그냥 막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남 좋으라고 용서해줘, 자비를 베풀어줘, 나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서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내적 치유와도 중요합니다. 사단이 사람에게, 사단이 성도에게 관여하는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지 못한 죄, 그 사람이 용서하지 못한 것, 그 사람이 인생 가운데 크게 충격받았던 상처, 요 세 가지를 내적 치유에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전에 말했던 거 두 가지가 언급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음과 내가 하나님께 죄 용서받지 못한 거, 요 두 가지. 요거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적 치유가 이루어질까? 영적인 자유가 이루어질까? 없습니다. 원수마귀의 영향력을 내 삶 속에서 끊어내고 영적으로 자유하기 위하여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라도 용서라는 단계와 용서받음을 거쳐야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굶주리고 목말라 합시다. 그 의의 의미가 많겠지만 요약하면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마음, 더 요약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대해서 목말라 합시다. 목마름이 크면 클수록 채워짐은 강렬하다. 전인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그 임재를 느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누군가를 용서하여 완전한 자유를 얻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하나가 다 귀한 법에 같습니다. 복받는 방법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하면 됩니다.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의를 정말 한계치를 뛰어넘어서 목말라 하고 갈급해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요즘 세상에 그런 갈급함을 표현하지 않는데 그거 뛰어넘어서 그렇게 한번 갈급해 하시기를,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불쌍히 여길 수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막혔던 그 문도 활짝 열려서 영적인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하늘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